이나 옛날에 1992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던 장면이에요. 왜 목사님이 마라톤 영상을 보여줬을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올림픽의 꽃이라고.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하고 있는데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운동 경기는 아주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하계 올림픽에 있어서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 폐막식 바로 전에 마라톤 달렸던, 아침에 달렸던 선수들이 이제 돌아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먼 거리를 달려야 하고, 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자기 자신과의 긴 싸움인데, 또 그것을 풀코스 완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 폐막식 직전에 메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스타디움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관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황영조 선수가 막 들어올 때 엄청난 소리가 있었을 텐데 다 그걸 영상으로 잡아내지는 못했는데 환호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면서 달려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레이스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다.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레이스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아무개야 잘 달린다. 그래 흔들림없이 달려라. 너 요즘 시험 여러 가지 걱정거리 생겼지.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라. 달려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달리라는 거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많죠.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이, 교회 가 마라. 고민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야?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시간이 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순간이 내게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팍 안아주실 그 마지막 시간,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구간을 달리고 나서 내가 한때 이랬다 그게 아니고요. 긴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것처럼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은 뭐가 있는가? 최고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6일간의 창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타락한 역사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인간의 타락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두 장에 걸쳐서는 이 인간의 타락된 역사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속이라면서 다른 말로 하면 회복, 완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은 바로 뭡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1장,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에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가게 되어 있는가? 인류의 역사는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과학 문명이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게 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상상을 이야기하고 과학 공상 영화로 맛보는 이런 시대가 된대. 막 한국까지 가는데도 막 2시간이면 간대. 사람이 막 하여간 알 일이 없대.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거는 인간의 상상일 뿐이고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끌림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째깍 가는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파이널 골,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 다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타임을 보면서 준비해 가야지. 뭐 뉴스나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판세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래. 내가 150까지는 산다는데, 우리 시대에는 150은 산다는데 그때는 뭐하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 여러분 150 안 살아.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보여주면 확 그냥 마음이 뒤집을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 지금 내가 관상을 보면 내가 안다니. 저분은 한번 그냥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면 확 뒤집어질 텐데. 맨날 아리까리한 거야. 이게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갸우뚱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대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요한아, 이거 보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 적어놓은 게 계시록이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뭡니까? 많은 부분이 장차 될 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될 일에 대해서 다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요한이 뭘 봤어요? 뭘 봤대요? 내가 뭘 봤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도 있고 땅도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대요? 새 하늘이래. New heaven, new earth. 그게 새가 붙었어요. new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원문에는 보면요, new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것의 반복으로 새 것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시간도 24시간이고 어제도 아침이 있었고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네오스예요.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의 반복. 옛날에는요, 껌이 귀했어요. 그죠? 껌이 귀했다니까. 우리 시대는요, 껌이 귀했어. 그러니까 껌을 씹다가요, 이걸 단물 나빠지도 안 버렸어. 그래서 이걸 어디에 문지방에다 붙여놨어. 그 문지방에 붙여놨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것도 떼가지고 또 씹었어. 또 씹고. 근데 우리 집에 형제가 많으니까 문지방에 붙이는데 보니까 이게 내 건지 우리 형 건지 동생 건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어. 그래서 애가 모르겠다 아무거나 씹었던 적도 있었어. 옛날에는 껌이 귀해가지고요, 씹던 걸 이렇게 놨었어요. 요즘 그런 집 없잖아요. 껌이 하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하지마. 내가 새 거 줄게. 새 거 주잖아요. 새 거 주는데 어떤 거예요? 똑같은 껌이에요. 이건 땅에 떨어졌지만 새 껌을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네오스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뉴가 있는데요. 카이논이라고 하는 뉴가 있었어요. 카이논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새 것은 새 것인데 이전 거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요,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전화기를 어떤 걸 썼어요? 집에서. 다이얼 전화를 썼어. 이 번호도 누르는 것도 나온 거는 그 다음이고, 옛날에는 다이얼을 돌렸어.
9번 정도 돌리라면 한참 기다려. 쥐 한참 기다려. 그죠? 다이아를 돌렸다, 다이아를. 근데 요 전화국에서 와가지고, 박은희 씨 전화기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 다이아를 가져가더니 뭘 줬냐면은 내가 딴 거 하나를 딱 주는데 스마트폰을 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걸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여기에는 뭐 메모도 있고요, 뭐 메일도 있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검색도 되고요, 오만 것이 다 되는 거야 이게.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카이논이라고 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데 그 뉴라고 하는 것이 네오스일까요? 카이논일까요? 뭐라고? 카이논이지. 왜 이렇게 우리 서문화교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할까? 진통망통이요? 그렇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옛날에 했던 건 그게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했던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보는 것, 이거는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고 땅은 맞는데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세계가 나타나더라. 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화면이 싹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없더라. 바다는 왜 없어졌을까? 어이구, 그러면 천국에서는 해수욕을 못하겠구만. 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 바다는 성경에서 어떤 상징이 있냐면 공포, 두려움, 죽음을 상징해요. 바다는 노아 홍수로 다 썰어버렸잖아요. 그죠? 바다는 공포,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모든 것은 싹 사라지고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봤다?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천국을 못 봐가지고 천국이 있나 없나 궁금해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있다. 질적으로 새롭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2절에는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기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인데 그럼 뉴 예루살렘의 뉴는 네오스일까요? 카이논일까요? 응? 네오스일까요? 카이논일까요? 네오스가 뭔지 카이논이 뭔지를 잊어버려버렸구만. 세상에.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해. 금방 이야기했는데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내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 네오스라는 건 똑같은 것의 반복인데 카이논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오스일까요? 카이논일까요? 에? 아주 헷갈려요? 새 예루살렘이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옛날 예루살렘입니까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걸까요? 질적으로 새로워졌겠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천국은요, 심령 천국이 있어요. 현재적 천국이라고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심령 천국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저쪽에 8846 엘리코시티 거기 우리 집 번지인데 거기가 뭐 이렇게 번지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아시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예수의 영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기 이전에 함께 누리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흘러가야지 되는 거지. 꽉 찼는데도 흘러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려요. 여러분 저수지가요 하늘 꼭대기까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수지에 어떻게 뭐 딱 어느 정도 물을 가두고 나면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꽉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넘어서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흘러가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기만 계속해서 내 것만 챙기자. 그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터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 천국은 어디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이다. 두 번째 천국이 있어요. 사후 천국이에요. 현재적 천국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요. 그렇죠? 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매일 천국이야. 근데 뭐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하라고 예수 믿어?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뭐하라고 예수 믿냐고. 그렇죠? 사후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다가 죽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사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당신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사람 죽으면 천국 가나 맞아요? 다 가는 건 아니겠죠? 교회 댕겼다고 다 가는 건 아니겠죠? 이게 고개가 점점 덜컥떡거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우리 남자분들 거의 반응이 없으신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딜 갔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걸 낙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그 사후에는 여기 끝나고 땅에서 묻혀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천국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느 세계로 가는데 그곳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전까지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못 들어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저 천국은 하늘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째, 천국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마지막에 완성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됐냐? 이 땅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버려. 무덤이 열려버리니까 다 부활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활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누구랑 만나느냐 하면은 나의 영하고 만나는 거예요. 영혼하고. 나의 영혼하고 만난다니까. 여러분,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육체의 부활이 있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똑같은 몸은 아니고 변화되지만은, 변형되어지지만은요,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니까. 그 전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을 때는 보면요, 장례를 쳐서 이 사람은 땅에 묻지만은, 이 사람은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은 그 영은 벌써 어디로 갔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 낙원에 갔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땅에서 묻혀있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거. 아유, 목사님, 그러면 오래됐어요. 벌써 1000년도 더 됐는데요. 1000년도 더 돼도 다 일어난다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20장에서 봤잖아요. 땅이 토해내고 바다가 토해내고 사람들 죽은 거 다 토해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공중에 계속 떠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상으로 강림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상으로 강림해서 이곳의 천국이 이런 모습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이야기했죠. 아까 카이논이라고 했죠. 카이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살렘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샬롬하고 비슷하나. 샬롬이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인사했죠? 옛날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지. 우리 하도 굶어가지고 오늘 아침 밥이나 먹었어? 이렇게 인사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항상 분쟁이요, 항상 전쟁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따라 예루살렘은 이거 핫한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인간의 죄와 타락과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요, 그것은요 평화가 다 깨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 오늘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두 가지의 정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 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찬양도 있죠. 홀리시티, 거룩한 성 있죠. 어제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내가 거룩한 성 그거 찬양을 영상으로 들려드렸는데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홀리시티 찬양에는 보면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이런 찬양인데요, 그거는 보면 큰 하늘에 뭔가 막 그냥 막 궁전 같은, 그렇죠, 디즈니랜드 같은데 막 이게 심볼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막 하늘에 그런 막 궁전 같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에 말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이 사람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누구와 같았다? 결혼식 하기 위해서 남편 앞에 가는 단장한 신부들 같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아예 그냥 설교를 한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건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다. 너가 새 예루살렘이다. 너가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전까지 다 만드는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지금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고 이걸 너희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냐 이거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내가 들으니 누가 들었어요?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들었죠. 그런데 보좌는 하나님 앉아 계시는 곳이죠.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요. 큰 음성이 들린 게 20번이나 나옵니다. 큰 음성이 들렸다. 요한아 이거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에 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함께가 3번이 나와.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만나 뵙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보좌에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그분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음성이 그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만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죠? 출애굽기 할 때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서도 나와요. 에스겔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요 곳곳에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살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예언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막 하면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구약시대에 예고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머무르지 않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잠시 오셨던 그분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계속 같이 있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천국은 바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여.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천국은 바로 어떤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거 없어요. 곡하는 거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약국 필요 없어요. 통증 없어요. 죽음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천국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씻겨준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 할 때 누가 가지고 돈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 그래 이걸로 써서 그러면요 이야 그냥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자 눈물이 또 끊어지는 거야. 그죠? 돈 생겼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누가 갔다 와가지고 좋은 의사를 속여서 거기 너무나도 용해. 한 밤이면 끝나. 가서 진짜 침 한 대 딱 맞았는데 뚜벅뚜벅 걸어놓으면서 하나도 안 아파. 와 정말 명이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곳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해. 그렇죠?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의학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부분적인 것은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누가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기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완전히 나눠져 버립니다. 근처에도 못 가게 나눠져 버립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언약했던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 나오죠. 그죠? 예, 이 말씀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것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딱 이루어지는데 그 성취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해요? 이기는 자라 그래요. 승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너가 승리자야, 너가 이긴 자야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더라 이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무 중요한 요절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피를 발라야 돼.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망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바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따라다니면 내가 살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피 바르고 앉아있던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 에이 무슨 피를 발라. 아유 집 더러워지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꼭 피를 발라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집의 장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은 죽어 있어. 피를 발라야 돼요. 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실족게 하려고 하는 방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세워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 일에, 말씀 배우는 일에 조인하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화교회 교인들 천국에 합격률 100%가 되기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탈락하고 나면 너무나도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어도 마지막 때까지 가려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려면은 환난과 시험, 핍박, 여러 가지 교묘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강화하고 키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지금 믿음 키워야 될 때다. 자, 8절 마지막에 봐야죠.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가지로 쭉쭉쭉쭉 나눠졌죠. 7절에는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승리자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치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대. 나올 자가 없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아유, 거기 던져져가지고 그냥 호로록 다 타가지고 제가 돼버리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은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서머나 교회는요, 이거 따로운 낭상이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서머나 교회 성도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순교하고 그렇게 하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그런데 그 고난이 길지 않아. 열흘 동안 너희들은 환난을 받을 거야. 짧은 기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나서 열렬한 환영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놓고 우리와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해놓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갈 곳은 거기요, 내가 파이널 골은 바로 거기요, 내가 힘들지만 거기 마지막에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거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